만세. 뭐 좋은 일 있었어요? 항상 물어보신다. 항상 저희 만나는 거 좋으시면서. 아니, 갑자기 만세라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복습을 하기 전에 복습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다행이다. 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 뭔가 완전 사실 연습한 게 너무 약했어. 반장만 복습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여성들이 강우야? 울어. 오늘은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정리.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어쨌든 핵심은 우리 질그릇은 우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배이시니까 그 보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보배만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질그릇은 깨져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현대에서 우리 자꾸 교회에서는 질그릇이 아니라 자꾸 금그릇 밖에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은그릇, 금그릇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정말 질그릇처럼 항상 깨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금이 가면서 쫙 깨져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제 그렇게 또 지난 한 주간 좀 깨어져 보려고 말이 부서졌어요. 금이 이제 막 금이 가고 있어요? 네, 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갔구나. 좋습니다. 예, 지난주 핵심은 그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죠. 네. 예수 오래 믿을수록 그릇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더 부서질 때 네. 뭐만 남게 된다고요? 보배만. 보배만 남게.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좋아요. 완벽해. 완벽하다. 오늘은 본문이 석절인데 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석절은 지난주 공부의 결론처럼 네.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목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 말할 세 가지 이유.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0강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 왜 세 가지일까요? 여기에 세 가지가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또 자꾸 새길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세 가지. 기억하기가 조개 한 개.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왠지. 기억하기 너무 쉽다. 네, 맞아요. 세 근데 가지. 오늘 까지. 또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세 가지로 이렇게 묶어봤어요. 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 예를 하나 들죠.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실 때 네. 수치를 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 말씀하신 단위가 혹시 뭔지 아시죠? 큐빗? 규빗. 큐빗. 금방 나오네. 규빗. 자, 그러면 나온 김에 향기 학생 1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팔부터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네. 팔꿈치서부터 꿈치부터 가운데 중앙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네. 45.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예를 사람마다 들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럼 노아의 그 신체에 맞추셨나? 그러니까. 보자, 규빗 따져보자. 다르지. 달라. 상훈이 오빠는 되게 짧아. 저 같은 사람도 짧아요. 그래. 근데 이제 저희 아들내미하고 대보면 손바닥 하나가 더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몰랐을까?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자, 여기 절묘한 은혜가 있다고 좀 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애매모호함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애매모호한 예, 거.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모호하게 설명을 해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갈수록 이렇게 열어집니다. 처음엔 모호했는데 조금씩 선명해지거나 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잘 모르겠거들랑 너무 거기에 이게 실패다 성공이다 진영 논리나 또는 정답의 논리로 끌고 가지 마세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혹 자기 자신에 대해 좌절이 오거나 절망이 올 때 쉽게 맞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맞아. 맞아요.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어. 맞아.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지. 난 뭐 벌 이렇게 받은 거 되죠. 아닌가. 맞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정답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안 절대 우리 인생을 실패작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아멘. 예, 그 끝을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정인데 아직 우리가 이건 맞았다 틀렸다 또 어떤 일정한 진리에 너무 매몰돼 있거나 이것만이 절대인 것 마냥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주 조심할 것은 나이를 못 넘어요. 나이. 나이를 못 넘는다는 말은 나이가 갖는 위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은 나이를 먹어봐야만이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생긴다고요. 노랫말 중에 그런 노랫말 있죠. 서유석 씨가 불렀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아닌가요? 왜 뽕짝이 나와? 가는 세월. 넌 젊어봤냐? 난 늙어봤다. 아, 그런 노래가 있나?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네. 늙어봤냐? 네. 그런 노래 있죠. 늙어봤다.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그 노래가 맞아요. 방금 부른 그 노래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인문학 쪽에서는 20대 박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20대 공학 박사는 많아요. 그건 술이나 또는 이론으로도 가능한 공부니까. 그러나 인문학 쪽은 여러분 봄도 화사하고 아름답지만 네. 그 가을의 깊은 아름다움을 맞아. 못 따라가죠. 그 낙엽들이 퇴장하는 아름다움을 봄이 흉내 못 내죠. 물론 봄의 찬란함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지만 봄은 약간 화려한 느낌이고 그럼요. 맞아. 가을은 쓸쓸한 뭔가 느낌이지만 그래도 맞아. 그 안에 그래서 깊은 가을에 느낌이. 많이 먹어.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저분은 구력이 있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맞아. 거죠. 나이에 관련해서. 많이 겪어본 사람은 그만큼 이렇게 눈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이 젊을 때는 막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거품 물고 막 넘어가. 근데 이렇게 인상을 한 배쯤 사는 분이 이렇게 그 눈으로 볼 때는 아이 조금만 견디면 괜찮을 텐데 왜 저럴까? 맞아. 이렇게 된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쪽 패턴의 이야기를 바울이 굉장히 깊은 톤으로 남깁니다. 그 얘기를 좀 보죠. 그러므로 16절 볼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진짜 멋진 말이다. 예, 이거는 어느 명언이나 시에서 견줄 수 없는 맞아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첫째는 뭐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됩니까? 날로 새로워져. 새로워져. 날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겉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우리를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네. 장막이.
우리 몸이 뭐예요? 장막. 이게 임시로 머물고 네, 있는 네.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우리 그 광호 학생 그 혹시 학교 다닐 때 네. 야영 가봤죠? 네. 그러면 뭐 보통 이런 모양의 텐트를 칩니다. 네. 줄 해가지고 네. 사방으로 박죠. 네. 네. 이 잘 박아야 끝에 돼요. 이 끝에 달린 걸 우리가 팩이라 그러죠. 네, 네, 팩. 줄로 해서 역방향으로 네, 튼튼하게. 박아요. 그러면 저게 이제 지탱해주는. 땡기면서 공간이 확보가 되죠. 네.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볼대를 세우죠. 네. 이걸 지금도 볼대라 그럽니까? 네, 예전에 저희 때는 그렇게 했는데. 네, 여기다 천막을 걸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 이제 캠핑을 시작합니다. 그 도심의 네온 사인 불빛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그 별들을 무더기로 은하를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흐르는 냇물에 발도 담고 기타도 로매고 아이, 저게 저 별은 내게 떠오르죠. 새록새록 추억이. 만약에 네. 저게 캠핑 간 게 아니고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병사들이 6개월 이상을 전쟁터에 투입됐기 때문에 저런 임시 막사에서 일상을 살았어요. 네. 매일 보는 게 뭘까요? 동료의 죽음, 맞아. 부상, 네. 비명소리, 고통. 심지어는 함께 잠들었던 동료가 아이고. 돌아오지 않아요. 죽은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매일 보면서 살아요. 돌아왔는데 눈알이 뽑혀 있고 아유.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지휘관에 의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연병장으로 완전 군장을 꾸리고 튀어나가요. 또 어디론가 출정을 하려나 보다 하고 네. 눈에 핏발을 세우고 긴장한 채. 드디어 지휘관이 나와 이렇게 서죠. 제군들 지난 3개월 동안 이 목동 평야에서 대단히 수고 많았다. 오늘 아침 07시 35분부로 이 전쟁은 아군의 승리로 종료되었다. 예. 어떨까? 마음 진짜.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막 눈물부터 엄청 눈물 날 것 같아, 어떨까? 진짜. 그죠. 제가 또 좀 감동스럽게 얘기를 했죠, 지금. 네.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진짜 그랬어. 네. 그때 모든 소지품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요. 산자들끼리의 부둥켜 안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네. 그 사나이들의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죽음이 되어 떠난 동료들이 기억나겠죠. 네. 잠깐 감격에 머물다가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러니까 다 갑자기 집에 고향으로 가야죠. 가겠죠. 뭔가 막막할 것 같아. 집으로 가야죠. 예. 근데 집으로 가기 전에 네.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정리를 어떻게 해요? 군복을 벗어요. 텐트 걷어야 텐트를 되나? 걷- 텐트. 텐트를 걷어야 되나? 묵었던 모든 짐을 싸야 되는데 짐을 싸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이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그래야 짐을 싸서 내 어머니가 이 자식이 살아서 돌아오려나 오늘도 더운 밥 해놓고 기다리는 고향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텐트를 걷어야 짐이 옳게 싸지는데 네. 네. 텐트를 걷을 때 칠 때 순서와 그대로 거꾸로 걷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줄을 치죠. 네. 그 이걸 제일 먼저 풀러요. 네. 볼대를 뽑아서 줄을 푸릅니다. 네. 그러면 이 텐트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폭삭 무너져요. 네. 그거를 오늘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텐트를 풀 때, 짐을 싸려고 풀 때, 요거를 보통 헬라 말로
아날로세우스. 아날로세우스 그래요. 아날루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풀어주다, 풀어지다. 떠나다. 그 다음에 왜 해변가에 가면 이런 쇠기둥이 있죠. 여기에 묶인 밧줄을 풀다. 뭐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죠. 풀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날레세우스라는 말은 사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네. 거기서 이 말을 떠나다. 떠날. 근데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바울의 의미 속에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거의 그 죽음의 순간이 내 인생 눈앞에 거의 다 왔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단어를 써요. 아날로세우스. 아날로세우스. 왜? 적어도 바울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은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제 이 땅의 수고가 마쳐지면 나는 어디로 간다?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거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나는 간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앞에 다가온 죽음을 죽음으로 묘사하지 않고 소멸, 끝장, 멸망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텐트에 줄을 풀 때 이 단어를 써요. 아날로세우스. 그리고 이 짐이 꾸려지면 이제 병사들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겠죠. 네. 그런 감격 속에 이 줄을 푸는 거예요. 누가 이 줄을 푸는데 억지로 풀고 마지못해 풀고 너무 그렇죠. 그런 사람 있을까요? 병사 중에? 그렇죠. 예. 가볍게 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지. 가벼운 마음 정도가 아닐 거예요. 노래 나오지, 노래 나오. 예?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살았다. 이제 내 어머니도 만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내 아내 만날 수 있을까? 늘 가슴에 아픔이었는데 이젠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의 인식 세계 속에 죽음은 그런 감각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갈 곳이 있고 네. 살면 할 일이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요. 그러니까 신자는 가장 생사관이 정확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네. 네. 예. 죽음 앞에 떨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자, 죽으면 나와 관련돼 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끝나요. 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들은 저 영원한 세상으로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흔히 하는 얘기로 사자가 입고 가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죠. 동전 하나 넣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내 죽음과 함께 이 땅의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 자, 새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그분만 의존하게 된다는 걸 새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그렇게 깊어진다는 거예요. 네. 마치 그 가을의 깊은 아름다움처럼.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젊은이의 흉내를 내거나 따라가려는 태도는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거죠. 네. 외모를 좀 막 그래. 너무 오히려 예. 그 외모 얘기하시는 거죠. 외모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외모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나이가 저는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좋고 네. 이 늙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같아요. 늙어서 갖는 깊이가 있어요. 네. 이거를 돈 주고 사서 경험할 수도 없고, 그럼요. 돈 주고 산다고 느낄 수도 없어요. 맞아요. 네. 늙어서 갖는 깊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젊다는 건 피가 뜨겁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고 싶어요. 네. 첫사랑은 왜 실패하죠? 서툴러서. 미숙하니까. 첫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되는 나이예요. 네. 그래서 첫사랑은 다 실패하는 네.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가슴에 그대로 둬야 돼요. 네. 그걸 확인해 보겠다고 자꾸 뭐 맞아. 전화하고. 뒤져서. 뒤져서 만나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천하의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럼요. 천하의 불효자죠. 자꾸 피하래. 맞아요. 다윗도 젊은 날에 실수를 했죠. 그는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최절정기에 그 뜨거운 피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도 남의 유부녀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는 와장창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집니다. 네. 신음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기록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늙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우리 그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항이요? 열왕기하 여러분 웃기려고 그랬지. 열왕기하 1장이요? 예 1장. 1장? 1장. 아니, 오늘 가는 기가 잡수셨나? 왜 그러세요? 자, 열왕기하 네. 1장을 우리 성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열왕기 상이요? 예, 열왕기 상. 여기가 아니에요. 상. 괜히 화를 냈네. 자, 1장. 다윗이 열왕기상 1장. 늙은 때. 자,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스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 뭐 별 기록이 다 있다 싶을 정도로. 뭐 이런 기록이 뭐 이런 기록이. 아마 이때는 고대 시대,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만 왕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1절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시는 대로 참 젊은 날 피가 끓어서 네. 한때를 주체 못해 큰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질렀던 인물이에요. 어쨌든 또 한 군데로 우리가 확인하겠는데 앞으로 사무엘하 23장을 보세요. 몇 장만 넘기시면 돼요. 사무엘하 23장. 네. 또 마지막 날 있어. 예,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돼 있죠. 네, 마지막.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향기 학생이 1절서부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다른 표현은 다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부럽다. 그 노래가 그 노래일까? 그 노래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로 이렇게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할 줄 알았어. 노래 잘하는 자라, 여기 뭐 노래하는 분들 계시지만, 노래 잘하는 자라는 분은
어떤 성량을 말하고 음악적인 자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악기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인생 노년에는 하나님이 연주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에게 익숙하고 길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네, 네. 그가 정말 이렇게 무슨 성악가가 되어서 물론 그는 모든 예술에도 은사가 있었던 분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네. 주옥 같은 시도 영감을 받아 쓰고 또 양을 지키면서 들판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찬양도 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노래 잘하는 자라는 뜻은 마치 그 악기처럼 잘 주인의 손에 익혀진 악기처럼 그는 마음대로 주인의 손이 가는 대로 소리를 낼 수 있고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네. 악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단숨에 찍어낼 수 있거나 기계처럼 수학적으로 떨어지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는 시공간의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타까워한다든지 하는 것도 신앙적이지 못해요. 네. 우리는 그냥 늙어가는 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더 고결하게 네. 내면을 빛나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지 절대 어줍지 않게 젊은이들의 무슨 흉내를 낸다든지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외적인 젊음보다는 내면의 기품, 네. 아름다움. 맞아요. 그 넉넉함으로 젊은이들의 실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미소, 기다림 이런 것들이 멋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서로 쳐다봐요? 아니, 어른처럼 지그시 웃어줘가지고. 미소. 네. 둘이 쌓인 게 많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네. 17절을 우리 광학성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아, 본문이요? 네. 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걸러내야 될 그래요? 시대적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대적 오류이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은연중에 배어 있거나 남아있는 불순물들입니다. 뭐냐면 우리 속에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네. 육적인 것은 악하다. 선하지 않다는 이분법적 구조가 은연중에 있죠. 길들여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가서 공부하거나 돈 버는 일은 그러니까 내일처럼 세속의 일이거나 세상의 일인 것처럼 맞아요. 예. 이러면 삶이 예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렇다면 성속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있어요. 우리가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쵸. 이게 다 어디에 뿌리냐면 영지주의의 뿌리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 잠깐 언급을 했죠? 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서 네.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것만 이 구분도 잘못된 영적인 것이지만 네, 네. 선하다고 규정하는 아류들이 있었는데 네.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해악을 줬어요. 신앙을 병들게 하는데 해악을 줬어요. 재밌는 본문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골로새서 3장을 다 열어보세요. 골로새서요? 뒤로 골로새서. 오랜만에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자, 3장 20절을 누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 자녀 거기까지만. 네. 자, 거기 수의자매 여기 보시면 자녀들아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거 이제 어버이 주일 오면 이 본문과 많이들 정말 많이 이거 듣죠.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듣죠. 네. 혼날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모든 일입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이론들 때문에 어떤 폐해가 은연중에 만연돼 있었는가 하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네? 뭐 요즘도 되게 용돈 드려야 많잖아요. 효도인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돼. 가능은 가능은 하죠. 예. 마치 고르반 하는 것처럼 네.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재정적 지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고르반 하면 그 의무가 끝난 거죠. 사면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네. 그런 행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나이가 든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노인들의 빈곤감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이런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 세대가 부모에 대해서 육적인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꼭 그렇게 물질적으로 공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안 도와드리고 마음은 있다 그러고. 확인은 안 되고. 오히려 물질적인 걸 많이 들으면 마음이 표현될 수 없어도. 그러니까 아주 그 악질적이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라는 네, 모든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이게 왜 붙었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중하다는 말은 무게단이죠. 예. 결국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제 인터넷 기사에서 본 뉴스인데 이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까무잡잡한 유색 피부를 가진 소년이 미국의 최고 명문대라 할 수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딱 에세이 한 문장으로 합격을 했어요. 헬스의 한 문장으로? 예, 한 문장으로.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거였어요. 답이 뭘까? 와, 진짜 궁금하다. 엄청 줄줄이 길게 쓸 것 같은데. 근데 딱 짧게 한 문장 아주 붙었단 임팩트 있게 썼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이거를 같은 문장을 200번을 썼어요. 답안지에다. 대단하죠? 와.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이 소년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다 녹아져 있죠. 채점관들이 보고 합격.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일 이 싸움이에요. 와. 무엇이 중요한가? 네. 곡성에 나오는 유명한 무엇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대사죠?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쫓아가노라라는 말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 쫓아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걸 내려놓다 그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걸 내려놓는다가 쫓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저게 사냥 경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보통 귀족들은 사냥을 합니다. 시합을 해요. 그런데 창 하나 가지고 동시에 두 마리를 던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동물을 향해 창을 던지는 것이 승패의 율이 높을까? 네. 승률이 높을까? 토끼를 잡는 게 높을까요? 사슴을 잡는 게 높을까요? 사슴이죠. 네. 물어보러 많아죠. 네. 사슴을 향해 창을 던지려면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있죠. 토끼를 버려야죠. 토끼를 마음으로부터 내려놔야 돼. 네. 그 뜻이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잠언에도 나오죠.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보통 우리가 세속적인 단어로 알고 있는데 네. 경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경영은 이런 뜻입니다. 경영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능력을 얘기해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는가. 이 두 개를 합한 능력을 보통 경영 능력이라고 말해요. 이게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결국 두 가지가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더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네. 자꾸 놓치고. 먼저 할 걸 꼭 나중에 하고. 이게 뒤범벅이 되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완성은 여호와께서부터 나느니라. 잠언의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일부러 무게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이 전통적인 교회는 뭐 하나 바꾸는 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이제 몇십 년 쓰던 주보가 있어. 네. 근데 이게 시대에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래서 구닥다리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바꿔야 됩니다. 100번 설명해봐야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일부러 옆에 아주 최신의 좋은 주보를 다른 교회 주보를 갖다 놔 그냥. 귀하게 지나가다가 이거 어느 교회 거야? 어우 디자인도 좋고 산뜻하고 좋네. 그 다음에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죠 이제. 뭘 봤으니까? 새 걸로 바꾸죠. 더 좋은 걸 봤으니까. 네. 그렇죠. 더 좋은 걸 봤으니까. 네. 항상 사람은 더 좋은 걸 보면 쓰던 것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더 놀라운 영광을 만나면 이 땅에 매몰되었던 시선을 내려놓게 된다. 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한시적인 거였구나. 정말 영원한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네. 더 중한 영광에 눈을 여는 거예요. 더 중한 영광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차근하고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첫째 뭐가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네. 성경의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하시는 일. 일이 영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생애가 이 세 가지 사역에 매달리는 올인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제를 걸로 줘야 되겠어. 무엇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더 중원디. 중요한 걸 쫓아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 중요하게 절절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중요한 거 다 사랑하는 것 놓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가 더 우리는 분명히 이게 중요하다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아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진짜 예배가 드려지고 삶 속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나가서도 진짜 적용할 수 있게끔 살게 해달라고 그것 또한 하나님한테 맞아요. 기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세 가지 이거 잘 기억해요. 낙심. 뭐였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낙심의 첫 번째가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새로워지고 무엇이 내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 걸 보이지 알고 않는 것에 이제 영원하다. 네. 그게 말씀이죠. 다음 주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먹지 맙시다. 네네. 파이팅! 이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축, 2번 잡족, 3번 십계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